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인간은 소모품이니까 인간 자체로서는 인간을 보존할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 빨래를 한다면 아침에 운동할 때 땀 안 젖게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차피 오늘 운동하고 벗어놓으면 오늘 빨래 할 거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없어요. 보존할 가치 없는 것에 이 보존이 되려면 거기에 주의 이름에 의해서 쓰여져야 돼요. 이게 사명인데 주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것, 주의 이름의 요소가 거기에 들어올 때 비로소 이거는 기존에 있던 보존할 가치가 없는 내가 주님의 들어옴으로써 주님 입장에서 보존할 가치가 새롭게 발생이 된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기도원은 그냥 농사꾼이에요. 방앗간 주인입니다.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너를 간택했다고 소식을 올 때 기도원은 나 안 합니다. 나는 뭐 믿음도 없는데 믿음도 나는 이거는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거부하죠. 근데 하나님의 신이 그 기도원을 사용할 수밖에 있는 이유는 인간이 거부한다는 것은 인간 안에서는 내가 거부할 힘이 있다고 여기는 세계에서는 내가 거부하고 안 하고는 내 결정이 다르지만 인간 바깥에 오는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지시의 사명을 받아보는 말미암아 기도원은 그때부터 인간의 힘으로부터의 결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더 센 외부의 힘이 나를 장악했을 때 기존에 묶여있던 엮여있던 이 힘은 자동적으로 그 족쇄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눈치를 볼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 중간 경계선에 사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일어난 일은 인간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잖아요. 그 뭉쳐진 그 힘을 뭉쳐지도록 유도해놓고, 그것과 별개로 그 뭉쳐진 힘에 소속이 되지 않는 새로운 집단을 선택해요. 그게 바로 무슨 정신이냐면 출애굽의 제파입니다. 다시 출애굽의 재현. 출애굽은 끄집어내는 있는 데서 없다고 여기는 것을 없다고 여기는 것을 있음으로 구체화시키는 그 작용을 출애굽 사건에 준해서 다른 사건이 아니고 출애굽 사건에 근거해서 이것을 끄집어내 버립니다. 출애굽 사건. 그럼 출애굽 사건에서 잘 아다시피 그들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뭐를 바치고 나왔잖아요. 어린 양 바치고 나왔죠. 희생물의 부가 희생물이 드러나는 겁니다. 희생물이 하나님 쪽에서 요구했던 그 희생물이 드러나죠. 그 희생물을 누가 해야 되는가? 사사가 이 희생물의 사명을 떠안게 돼요. 그런데 이 희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강했다는 거지. 인간과 인간의 힘의 결속이 굉장히 힘이 셌다. 너무 세다. 너무 세가지고 거기서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인간과 인간의 힘의 그 구조에서 발을 못 빼게 되어 있는 구조의 인간 세계가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다고 볼게요. 기도원이 있던 일인데 새벽에 소음이 하나 있고 이쪽 홈이 있다는 말은 이쪽에는 없죠. 새벽에
그 이슬이 내리네. 이슬 내리면 다 이슬이 이 땅하고, 땅도 촉촉, 솜도 촉촉 이래 돼야 되는데, 솜에만 촉촉하고 땅에는 안 촉촉해요. 그런 일이 인간들이 힘의 세계에서 성취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희생이냐 하면은, 힘의 세계에서는 납득이 안 되고, 하나님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힘의 세계에서 용납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서 사사는 기도는 희생되는 겁니다. 남들이 희생이냐 라고 이해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돼요. 희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원과의 관계지 다른 사람은 그게 희생인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기도원이 네가 왕 되려고 이번 전쟁 벌리지 이런 오해를 받게 되죠. 네가 힘을 추구해가지고 이번 전쟁을 계기로 네가 왕으로 한번 해보려고 뭐가 끄떡거렸지 이런 식의 오해를 해주는데 오케이 우리 당신 성과 인정할게.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어? 그럼 만족하겠어?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 합니까? 나는 죽어도 당신들의 뭐가 안 된다? 왕이 안 된다. 왕이 안 된다 하니까 왕을 요청했는데 왕이 안 된다는 자체도 뭐냐면은 그들이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하여 또 그거 자체도 그들에게 가련한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가련한. 자,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 사사기 9장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냐? 그 왕되기 싫다는 그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기드온이 일궈냈던 그 미디안 군사에 대한 승리가 그 승리 안에 어떤 희생이 담겨 있는가를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9장 2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9장 2절. 창하노니부터 시작. 누가 읽어보세요. 누가 한번 희생하세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됐습니다. 자, 왕은 하나이어야 능률이 있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70명이 왕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룻바벨은 이제 그게거든요. 여룻바벨은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성과를 제공해서 므낫세로부터 아주 므낫세가 아니고 그 미디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대한 큰 공적이 있기에 이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영웅이다. 영웅이 왕이 돼야지 누가 왕이 되겠어. 그런데 왕이 된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죽어도 왕 가문이 되는 거예요. 왕 가문이 그 밑에 있는 자식이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던가 동일한 모심의 그 힘들을 다 수용해서 그 힘 위에 자기가 군림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권위라고 해요. 권위. 우리는 당신들에게 나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할 권위가 우리는 왕가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추구하는 왕국이에요. 그게 왕국입니다. 뭐 요즘으로서는 왕국이라 할 수 없고 부족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왕이라면 왕국 하죠. 그런데 아들이 몇 명이야? 70명이에요. 70명이니까 이거는 힘을 한 곳에 못 모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절에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 그 기드온의 마지막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느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서 건짐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막 차 있어야 될 이 사사기가 그게 사사기 내용이 아니고 분명히 승리했다는 이 기쁨에 도취되어야 될 이 사사기에서 그 승리는 인간의 사악함 속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희생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에 불과하다. 근데 그 성질로 인하여 하나님 궁극적으로 노출시키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사악함이다. 요겁니다. 이 사악한 이스라엘아 이라는 거죠.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9장 이야기가 상당히 길죠.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긴데 그 9장 11절에 그 8절에 9장 8절에 보면 요담이 그리스상 7절에 요담이 그리스상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같은 이제 왕자지요. 예, 같은 왕자가 되어가지고 도망치는 왕자죠. 이 형제의 난에 의해서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아 들어라. 하루는 나무 뒤에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할 때 이래 되는 거예요. 왕을 삼으라 할 때 감람나무한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 바쳐야 돼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무화과나무 하니까 하나는 우리가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떻게 버리겠는가. 나는 내 할 일에 충실하겠다. 12절 포도나무에 가니까 왕이 되라 하니까 나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표지 내가 왕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아무 남한테 가시만 주고 아무 쓰잘데없는 가시나무가 돼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면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고 설치됐는데 그게 누구다?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승리를 인하여 나라가 내란이 있는 거예요. 내란이. 아버지가 승리해서 백성들이 우리도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기도원 같은 왕이 꼭 필요합니다에 백성들이 더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왕 없어서 환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 특출한 윈이 없어서 지금 왕 제목감이 없어서 하지. 우리 현재 왕 제목감이 있다면 우리는 왕을 만들고 우리는 거기에 복종할 그 힘있게 복종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는 그 자신들의 인간들의 본 마음을 사사기를 통해서 다 들추어 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이 아니죠. 완전히 이방 나라와 똑같이요. 그게 똑같아요. 차이 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사사기의 마지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그래서 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지파가 11지파가 돼요. 이가 12개 있어야 보기 좋은데 하나 빠지면 하나 임플란트가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나머지 11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안 되어버려요. 12가 숫자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12지파가 각자 땅에 있어가지고 각자 농사 짓잖아요. 그러나 그 일종의 국회의원 또는 의회 대표자들은 각 지방에 있는 레인들이 따로 새로운 계층을 해서 그 레인들 안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 제사장이 직접 하나님과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락책이 되는 구조예요. 이게 율법에 관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 끝에 가게 되면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자가 누굽니까? 레인이에요. 떠돌아다니는 레인을 인하여 전쟁이 내전이 일어났고 그 내전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가 골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칼로 자기의 눈알을 찌른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왕을 구하겠다. 왕을 구하겠다는 것은 왕이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현재 왕이 없다고 여겼대요. 왕이 없다고 여겨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른 민족은 다 왕이 있어서 힘이 구심점을 갖췄는데 이건 중구난방, 이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것은 다른 왕국과 대비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는 없어 보이는 식으로 왕으로 일하십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왕은 아니지만 인간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왕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데도 하나님이 모이면 인정한다 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출국 방식의 적용이에요. 출국 방식의 적용, 분류 작업하는 게 내 사람과 내 사람 아닌 사람, 내 사람 아닌가 계속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죠. 그게 아까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마지막에 아간 하나 뽑기에 의해서 유다 지파 전체를 다 동시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유다 지파. 예. 여러분 보게 되면 7장에 그 7장 14절에 아침에 너희는 지파들로 가까이 오라 해서 뽑아보니까 뭐가 유다 지파 뽑혔지요. 유다 지파 뽑히고 난 뒤에 세라 족속 뽑혔고, 그 다음에 삽디 가족 뽑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뽑힙니까? 아간 뽑히는 거예요. 이 작업을 누가 한다? 왕이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왕이 바로 이 뽑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뽑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뽑는 작업을 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제대로 된 왕다운 하나님의 뽑으시는 그 왕의 마음과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는 인간이 이스라엘 중에 있었다 없었다? 사사기에서 없었다. 없으니까 어디서 수입하는가? 룻기에서 수입해요. 룻기에 바로 모압 여인 룻의 아들로서 룻의 난 자식이 영원한 다윗 시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할 왕의 위치에 나타난 인물을, 조상을 모압 여인, 외계 이방 여인 모압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 룻기가 무슨 시대냐? 사사시대 되었어요. 룻기가. 룻기 1장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간단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스톱 됐습니다. 그럼 고만 돼.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예, 하나님은 안 죽었다 안 죽었다. 하나님의 활동 멈춘 게 아니에요. 인간이 무슨 짓에도 하나님의 활동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아주 개판 같은 그걸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유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중에 인간 같은 인간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 방식이 출애굽 방식이거든요. 인간의 목숨을 원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원해요. 인간의 피를 원한 게 아니고 인간 속에는 받을 만한 피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계속해서 아침 눈부터 밤에 잘 때까지 해질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사람 취미도 안 돼가. 너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계속 이 작업을 아주 부지런하게 하셔요.
부지런하게 하신다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누구냐 하면 바로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에요. 그건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거 없어요. 예? 이 무슨 이 내 청춘을 돌리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지금 한창 이쁠 때 늙은 그저 시어머니나 모시고 남편은 이미 죽었잖아요. 예. 시집 쪽에서 시어머니도 양심이 있어요. 네가 네 남편하고 살라고 왔지 내하고 살라고 온 건 아니잖아. 솔직하게 딱 꺼내서 말해서 그러면 네가 창창히 네 미래를 즐길 권한이 자격이 있다고. 예. 남편 죽은 남편의 과거 기억에 매몰되지 말고 네 인생 살아. 그 이야기 듣고 다른 동서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셔. 갔잖아요. 너도 가지. 안 갑니다.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 시갓집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그 만드는 작업 자체가 여호와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시집와 소속된 이 시집이 개코도 아무것도 아닌 집안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는 유일한 활동은 여호와 하나님의 활동뿐입니다. 활동뿐입니다. 그 활동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주께서는 착오 없이 양보 없이 율법을 율법대로 실현시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봤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봤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시어머니가 죽는 그 자리에 저도 죽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살아왔던 모압 여인으로 살아왔던 자기의 과거는 다 날아왔어요. 나는 율법과 결혼했다는 말 똑같은 거예요. 난 우리나라 마르독 신, 우리나라 참 그 신, 예, 그 말곰신인가 하여튼 그 모압 신 말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집에 시집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언약과 율법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준비된 왕이에요. 그 준비된 왕의 계통은 사사회가 하나님의 신이 임했죠. 그 신이 임한 그 일관성을 신이 임해야 된다는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윗까지 옵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고 사무엘에 의해서 신을 받은 자가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만나고 난 뒤에 졸지에 사울은 성신이 임했던 그때가 없어지고 뭘로 임했어요? 악신이 임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사울의 왕이 된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 소리를 했거든요. 그 소리를 주께서는 놓치지 않고 그걸 간직해서 그걸 그대로 후세 그 다음에 시기에 역사 안에가 그걸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다고요. 여기서 한번 일단 정리해 나갑시다. 전쟁이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쟁이란 기억과 기억의 싸움이에요. 기억과 자신의 과거와 나의 과거의 싸움. 하나님이 일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남겼던 그 과거와 인간의 존재, 개체가 꾸준하게 그동안 유지해 잡고 있는 그 과거와의 투쟁에서 이것이 깨어지게 만듭니다. 이걸 깨지는 방법은 여기 뭐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신이 임하죠. 인간의 과거의 사물인 걸 아시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살아왔다는 그 과거의 모든 패턴과 정보와 상식,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품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히 임할 때 깨닫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을 생각하고 아비멜렉은 어떤 과거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다? 존경받는 왕이다. 영웅이다. 이게 아비멜렉의 기억이에요. 이 기억을 아비멜렉은 뭐로 부차시키나? 힘으로 부차시켜요. 너들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만큼은 너에게 큰 혜택을 준 적이 있느냐? 자, 미디안이 몇 년 동안 통치받았어요? 그게, 이게 보면, 이거 카메라 비춰줘야 됩니다. 여기, 서사 목록, 서사, 됐습니다. 네. 여기에 미디안이 7년간 통치했죠. 7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압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7년을 훨씬 능가하는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죠. 이게 뭐냐? 기도원 통치 시대이기 때는 영향력이 그만큼 센 거예요. 여호와의 센 거예요. 미디엄의 영향이 세다 이 말. 암몬 같은 거, 입다 같은 경우에 암몬의 통치가 18년 통치 당했잖아요. 그 뒤에 입다는 6년만 이스라엘을 건졌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서 몇 년 통치 당했어요? 40년간 통치를 당했습니다. 지금의 가드, 하마스가 있는 가드. 그런데 삼손은 2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통치를 하고 장렬하게 뭐가 돼서 희생이 되죠. 이게 사사라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건 한시적 일시적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상에 다른 나라 왕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왕을 주겠다는 약속은 다윗 언약에서 비로소 주어지거든. 다윗 언약에서. 근데 조건이 뭐냐 하면은 왕은 왕인데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면은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 하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 하에. 그러면 왕의 아버지는 누구죠? 왕의 아버지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돼야 되죠. 그러면 사람이 왕이 되는 이 왕의 제도는 이 영원히 지상에서 이거는 낭비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는 소재가 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그 시대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줄기차게 질주했습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토막인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사기 9장에는 아비멜렉은 굉장히 폭력적이죠. 폭력적이에요. 굉장히 폭력적인데 결국 그 마지막에 어떠냐, 죽을 때 이게 지금 아비멜렉은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은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힘 가진 자가 주로 이 세상에 힘 가진 자가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쪽이죠. 그래서 힘 가진 남자한테 받쳐 죽는 거. 그거는 남자로서는 그거는 권위가 아주 유대죠. 그런데 힘이 없는 여자한테 죽었다. 이거는 남성으로서의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힘으로 그러가 밀어붙였던 힘만 내세웠던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럽죠. 사사기 9장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 개를 깨트리니. 깨트리니. 보셨죠? 그러면 사사기 4장 21절
그가 곤비하여 이제 저게 원수입니다. 예, 시스랍니다. 저게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뚝을 살점에 박으니 시스라가 기절해 죽었습니다. 옛날은요, 그 최고 장수가 죽을 때 전쟁이 끝나요. 근데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적군의 장수를 죽인 자가 이쪽에 공로자가 되죠. 그 공로자가 누굽니까? 예, 아벨 아내 야엘입니다. 남자 사령관 바락이 아니에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사사기 11장 38절 (48, 39절) 이르되 가라 두 달 유한하고 보내니 그가 동물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임을 인하여 예고하고 두 달 만에 아비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희생되었지요. 희생된 겁니다. 힘을 앞장서는 자들에게 힘없는 여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바로 6년 동안 이스라엘이 암몬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거예요. 어떻게 희생의 정도가 더 노골적이죠. 점점 더 노골적이죠. 그 다음에 삼손 13장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삼손은 그 힘으로 밀어붙인 사람이잖아요. 삼손 가면 딱 이머니가 마동석이에요. 마동석이 그냥 앞에서 그냥 주먹 휘두르죠. 그 주먹이 누구한테 패배당합니까? 들라한테 패배당하죠. 패배당하면서 블레셋을 승리한 것 같지만 패배당함으로써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힘이 없어져요. 체포가 되죠. 바로 패배당한 삼손이 드디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기 몸 하나 희생함으로써 승리하게 돼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 남자는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싸그리. 이게 정의의 이름으로 다 싸그리 하거든요. 그럴 때, 그 비어있는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것은 사사기 21장 21절 보다가 실로의 이자들이 무도하는 거예요. 그 실로의 딸 중에서 보상해가지고 강제로 납치해서 베냐민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힘장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이방 민족이 자체가 있지만 힘을 가진 자를 우대하고 그것을 영웅시하고 왕으로 삼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하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여인을 통해서 룻 같은 경우에 여인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반대 취지로 이스라엘에게 일관되게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정신을 했습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 정신. 출애굽은 자체가 전쟁이에요. 자체가 전쟁입니다. 누굴 전쟁? 힘있는 애굽 나라와 붙은 전쟁. 애굽 나라는 힘으로 히브리인들을 압제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대항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없는데 6월절 그 사건 하나도 모른다 치고 6월절 사건 났을 때 잠시 기절해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기절했다 치고 그전에는 히브리인들이 예? 노예 생활을 한다 그건 아는데 그 중간에 기억이 끊어졌어요. 상식적 그래 끊어져가지고 나중에 한 몇 개월 뒤에 깨나 보니까 애굽 사람들 아직 그 시베인들이 애굽 나라에서 고생 되게 하지 그지? 그러니까 그들 나갔는데 뭐 그 소리들은 뭐라 하겠어요? 그건 논리 구조가 확 빠지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그들은 노예여서 노예인데 무슨 수로 나가? 뭐 반란? 힘 전쟁? 아니. 그들은 그러면 힘도 없고 군대도 없고 못 빠져나오고 계속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빠져나가? 불가능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힘을 가진 자한테는 설득이 안 돼요. 힘을 앞장세운한테는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구원되었다가 아니라 구원되고 나고 난 뒤에 이거는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꼭 고백하는 방식이죠. 고백하는 방식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구원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뭐 십자가가 그렇게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보니까 주께서 주의 요소를 저한테 심어줬습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성신으로 저한테 심은 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네가 한 것 말고 내 심어진 것이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심어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사들에게 심어진 건 뭡니까? 우리가 아까 한 단어로 하면 불가능성이죠.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불가능성에서 나왔다? 언약에서 나왔죠. 그 언약의 원칙은 일관된 출굽의 방식을 언약 안에서 계속 작동시킨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남들이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 그 이스라엘을 왕 있는 민족에 이게 서로 만나도록 했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나게 해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쪽 힘이 너무 그쪽 힘에 매료되도록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같은 경우처럼 온 백성이 전부 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 기도원 같은 그런 사람이 왕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비멜렉이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 왕 되겠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나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아들 국회의원 됐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아들 뭐 됐습니까? 직업이 뭐 옛날 이야기라서 몰라요. 국회의원 됐잖아요. 박근혜 아들은 국회의원 못 돼서 이걸 마약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못 된대. 큰 교회 목사 됐다. 아들 뭐 해야 돼요? 후임 목사 돼야죠. 왜? 교회는 힘이니까요. 힘이 있어야 교회 되니까요. 진리가 아니에요. 힘이에요. 정리해봅시다. 힘이라는 것은 같이 있다는 큰 소리예요. 내게 힘이 있다는 것은 나 같이 없는가? 같이 있어. 같이 있는 거야. 그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농가 농사할 때 그의 농사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농사 그 생산물을 조정하기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하는 말이 본인 보고 아주 칭찬을 합니다.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얘는 평생 물 거 있다. 할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저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자는 뭐냐면
낭비의 원칙을 몰랐던 거예요. 부자도 낭비스럽고 소모품이고 가난해도 소모품이고 그 다음에 찾아와서 뽑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출애굽 정신, 일관된 출애굽 원칙만 우리 안에 꽂혀야 돼요. 다른 선택해서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작업을.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만은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나를 구해줬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래 안 가요. 아주 사사 12명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다채롭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사사 본인도 오래 못 가요. 사사 본인도. 반짝하다가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뭘 성과를 못 내요. 꼭 대기업 지원 같아. 일 사업 플레이스 할 때는 반짝 지금 뽑다가 이제 쓸다 다 쓰다 보면 조기 퇴직 40대에 조기 퇴직 나갈 사람 나가세요. 명예퇴직시키 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거 다 내보내죠. 왜?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그만큼 변화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시장인 게. 전에 써먹었던 노동기술이 신상에 더 이상 쓸모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보내야죠. 왜 돈이 나올 데 없는데 돈을 왜 줘요? 바보 아니에요. 주인이 바보 아니잖아요. 주인 보고 야박하다 하면 안 돼요. 원래 주인은 직원은 그렇게 소모품으로 쓰시는 거 쓰다가 이제 더 나올 거 없으면 내보내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방법 사용하시고요. 여기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목록 한번 봅시다. 목록. 온일. 첫 번째 서사고요. 그 다음에 에훗. 에훗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에 왼손잡이 사람인 사사인데 왼손잡이라서 보통 권총을 오른쪽으로 쏜다고 생각하는데 왼쪽으로 권총이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죠. 그 당시엔 권총이 아니겠죠. 칼이겠죠. 요새만 권총이죠. 에글론을 암살했습니다. 그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면 뭘 잃느냐 하면은 그 적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에 들어있지 않은 방식을 이 사사에다가 하나님의 신으로 사용해 주는 거예요. 전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뭐 합니까? 첫 번째 낭비라는 게 있지만 우리가 낭비한 인생이고 두 번째는 예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예상하지 마세요. 예상 안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새로움만 만끽하면 되지 예상해버리면 전혀 새로움이 없어요. 삼갈 봅시다.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처단했다. 소모는 막대기로. 왜 700은 아닐까요? 왜 500은 아닐까요? 그걸 물으면 답변은 그 600명만 죽여도 600명까지만 죽여도 그 당시에 블레셋은 겁나서 야 이스라엘 사람 이거 함부로 하면 되겠다 놔주자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삼손은 600명보다 더 죽였어요. 600명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이미 그때 직원 뽑을 때 스물 때 다 써본 거예요. 다음 직원 또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 드보라는 이런 전쟁을 계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쟁 계시 누구한테 그때 총사령관 바락 장군이 받았죠. 그런데 그 쫄당구가 그 선지자 드보라한테
당신이 좀 이렇게 좀 내 대신 전쟁 나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임무를 받기는 받는데 당신에게 주어질 모든 명예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더불어가 한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더불어도 쓸데없고 아무 가치 없는 여자예요. 가치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오는 것이 우연과 우연으로 연속으로 전쟁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 전쟁은 아까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의 전쟁, 또 여호와의 전쟁이라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할 줄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낙하시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 이름은 무엇과 대비가 돼요? 무엇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병거와 말, 다시 말해 힘을 인간의 입장에서 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비켜가면서 하나님은 전쟁을 하신다는 겁니다. 젖먹의 입으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젖먹의 입으로. 예수님의 아무 맥없이 돌아가신, 약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악마의 모든 힘으로부터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피가 권능이에요. 찬송가, 그런 찬송가가 여러 때요. 주의 피가 권능이에요. 피가 권능이니까 이 말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중요하지 않고 이 존재의 쓸모없는 존재를 철저하게 쓸모없게 만드는 주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발휘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예, 그 주님의 희생의 그 의미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상 못하는 사건과 자주 매일같이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일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의 방해자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예상에 빗나가고 빼내는 방식으로 주께서 일하게 하신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소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일상을. 그 다음에 봅시다. 입다 이야기는 했고요. 이게 둘라 야일 이 사람은 간단하게 지나가요. 입다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입산 멜론 이 사람들은 그냥 통치한테 평안하였다. 얼마나 평안한지 애들 많이 낳았어요. 애 많이 놓은 거 그거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삼손 입다합니다. 삼손 사상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라가 완전 나라가 하나님 원하는 나라가 안 됐으니까 다른 엉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12지파가 아닌 11지파가 된 나라. 11지파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삼손에 와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삼손에서 건지고 난 뒤에 이시온 통치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사사가 없습니다. 사사가 없다는 말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방나라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방나라화 되어서 거기서 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레인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웃거리면서 동냥하듯이 돌아다니는 그 세계. 언약궤는 있지만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여주지 않는 시대. 이게 사사의 마지막 시대죠. 아까 사사 시대에 누가 있다 했습니까? 룻 있죠. 이스라엘 내부에는 누가 있겠어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사사 시대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아들 달라고, 아들이 있어야 힘이 있으니까 힘 달라고 아들 달라고 하다가 내가 아들 달라고 요구하는 이 자체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죄와 한통속인 것을 발견하고 가감의 아들을 하나님께로
바치게 됩니다. 한나의 희생이고 사무엘의 희생이죠. 그때 제사장 엘리 제사장 있지만 완전히 엘리 제사장 가문 자체가 뭐 괴파이죠. 뭐 아들.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을 해가지고 휘저어가지고 제사 내 맛있는 거 먼저 먹고 싶다 해 완전히 뭡니까? 그 제사 자체도 힘의 서열로 움직이는 여호와의 제사도 힘에 의해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그런 세계, 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세계에 사무엘은 새로운 이스라엘 다윗에게 기름 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의 세계에서 구성되어야, 죄밖에 없는 세계가 구성되어야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가 돋보인다는 사실을 세상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 드러내는 소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